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적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있어서 가장 주요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호련히 주님께서 오시기에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 그것은 늘 이 마지막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이고,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또 한편 깊이 초점 맞추고 그 친밀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가장 주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먼저 28절을 보게 되면 이 종말 때를 비유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봄을 보게 되면 봄철에도 잎사귀가 자라게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봄이 왔구나,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나무도 지금 이른 시기에 잎을 내는데요, 3월쯤 또는 늦어도 4월쯤엔 잎을 내며 5월과 6월쯤에는 열매를 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보게 되면서 이제는 잎사귀가 나면은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아는 그 가운데서 그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이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앞서 보게 되면 앞선 부분에서는 이 종말의 때가 너희들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는 여름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때가 종말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때가 징조가 나타나면 그 종말은 시급하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잎을 내면 그 다음에는 열매를 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이 종말의 징조가 있으면 그 이후로 종말이 곧이어서 연달아 다가온다는 것을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29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는 것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29절에서도 동일하게 인자가 오는 것, 그것은 곧 문에 임박한 상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성읍 밖에서부터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한 1km, 2km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다가온 것을 알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주님 오신 것은 우리가 근거리 왔을 때만 그 징조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멀리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박한 때 우리가 알 수 있음을 29절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함을 이후 본문 가운데서도 연속되게 우리가 29절 또 28절에서 알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30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0절에서 한편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그 이후로 우리가 2000년 이상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게 이 30절을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당혹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은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예루살렘의 종말,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 그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의 때와 같은 그런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학자들은 많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몇 가지 의견이 더 있는데, 두 번째는 어떤 의견이 있냐면, 이 세대를 가리켜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그때에 살아가는 그 세대를 또 가리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앞선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때 그런 세대들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예루살렘 종말을 가리키지만, 또 다르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가리켜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징조를 보았다면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종말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30절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비유와 지금 동일한 거죠. 잎사귀를 내면 열매를 곧 맺는 것처럼 종말의 징조가 나타난다면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종말이 임한다는 것을 이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것을 예루살렘 종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때는 이러한 계시가 역사적인 점징성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서는 종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경계하고 깨우듯이 말씀이 유효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우리가 경계하며 또 깨워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전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면 여러 차례 환란의 때가 오고, 그런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가운데서 계속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 환경들은 늘 변화할 수 있고 늘 급변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노아 홍수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약속만큼은 변함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은 노아로부터 큰 홍수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무려 20년 수십 년간의 지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시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는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요셉의 때, 또 다니엘의 때 수많은 그런 예견들과 말씀들은 늘 정확하게 어김없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든 또 영원한 종말이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 주님의 그 말씀은 변개치 않으시고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성부 하나님만 이때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 하나님 또한 이 가운데서는 관여치 않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토록 이 마지막 때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고 우리가 깨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이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놓칠 수 있는 부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의 말씀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 한편으로 계속해서 언급되는 말씀들 34절 그리고 35절 37절에서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가장 주요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주요한 메인 메시지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 거죠. 이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병행 본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서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뒤에 이어지는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문지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고 너가 깨어 있어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이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참 집주인과 같은 비유로 들려주고 있는데, 다른 병행 본문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도둑과 같이 이 마지막 때가 임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편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맡기고 떠났는데 다시 호련히 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토록 이 집주인은 이 종들이 충성되게 이것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오는 것이 마치 호련히 오는 것, 우리 36절에서 호련히 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왔을 때 이 종들이
이 문지기로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비유와 다르게 집주인으로서 등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것을 34절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35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이든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이든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보더라도 언제 온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시점들은 차례차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물 때 저녁이죠. 또 한편 우리가 해가 지고 캄캄한 밤중인쯤을 보게 됩니다. 또 닭울 때 새벽보다 조금 더 새벽을 깨우는 닭이 우는 시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차례차례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 속에서 우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언제 주인이 올 것인가라고 예상해 볼 때 정말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확인하기 원하신다면 가장 혹독한 시기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주인이 찾아온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군대에서 수색대대에서 일을 하면서 매복이라고 하게 되면 그 매복은 적들이 어디 올지 미리 숨어서 경계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밤중 새벽이 지나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데요. 이런 경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잠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깨워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면들을 관찰하고 다른 면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면들을 놓치게 되면 그 면들에 있어서 어떤 적들이 침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을 온전히 그쪽으로 침투를 허용한 그쪽 경계면의 사람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또한 집주인이 언제 올 것인가를 했을 때 가장 경기가 취약할 수 있는 그때에 오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충성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 35절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36절에 이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가 호련히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 온다는 것 또한 도적과 같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기가 취약한 그때 우리가 깨어 있기를 힘쓰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충성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36절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7절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문지기로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상황 내에 다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37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중직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신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들으며 기억해야 되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일어날 때 깨어있다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인 거죠. 주님과 함께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을 찾는 마음, 우리가 매사에 있어서 주님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묻고 질문하며 답을 얻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깨어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주인을 기다리는 그 마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생생하게 녹아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깨어 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고 또 그를 찾고 그와 교통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초점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하는 것 또한 무엇입니까? 주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명백하고 주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이 기독교의 가장 신비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가 충만해질 때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까? 정말 주님께 충성된 그 마음들 온전히 헌신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친밀하심을 잊지 아니하시고 살아가는 오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충성된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또한 살아가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구할 것들을 또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써 아버지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호흡하고 또 주님의 이 사랑의 숨결을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주님 늘 충성된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해서 아버지 이 때를 늦추시고 이 때를 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때를 정말 충성된 그 마음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드린 시간 가운데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